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해서 잘못 듣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란 언제나 준엄하고 또 무서운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당장 그 시간부터 우리의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이 들게 하고 우리의 생활이 비난하고 적비난 삶을 살게 하고 또 나아가서 환난과 시험이 끝이지 않는, 그래서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도 없이 다 빼앗겨버린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 이와 같은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이 거의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하면 두려워하고 겁을 내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치 않냐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너무나 중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이 일어날 것을 원할 수가 없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을 빼앗고 우리에게 고통을 갖다 주고 이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변태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며 천국의 영광을 주시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하는 것이다 고하는 것이 없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은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노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여러분에 대한 뜻은 좋은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든지 하나님의 뜻 앞에 뛰어서 가든지 하나님의 뜻에 너무 처져서 가든지 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 삶을 살아가는 길로 안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때가 맞추어지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몇 가지 뚜렷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징조를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같이 하고 하나님의 때가 내게 임하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 징조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취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하리만치 놀라운 뜨거운 소원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일으켜서 행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일체가 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전에 인간으로서 체험하지 못한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 기도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것을 이대로 실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균 한 달에
5,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결심을 하고 우리 성도들로서 등록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현재 우리 수용 능력을 아무리 확대해도 지금 결심하고 들어오는 수를 다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조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더 이상 교회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교회는 팔든지 그대로 주든지 하고 저 변두리로 나가서 몇만 평 땅을 사서 한꺼번에 10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봐도 그 길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마다 누구든지 내게 다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하나님 앞에 책임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도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 길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 한때는 그 길로 걸어가려고 마음속에 작정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소원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인데 머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마음의 일체 소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그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은 이 자리에 눌러앉아 있어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온 한각 백사장을 메울지라도 이 자리에 남아 있어라. 이 자리를 떠나지 마라. 머릿속의 생각과 마음의 소원이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나가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남아서 이겠다고 말하면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여러분의 소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두고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했을 때는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이 불같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러분 점점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사라집니다. 악마가 갖다 준 유혹의 소원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처리하며 기다릴 때 이것은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과 나의 가슴 속에 마치 저 등대의 밝은 찬란한 빛처럼 이 소원의 불빛이 비쳐나오기 시작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 뜻이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지 않고 일치할 때는 여러분께서 그 말씀 위에 서고 그 소원을 따라서 나아가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으며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조성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를 얻어서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이 마음의 소원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켜서 행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이런 징조를 반드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일치하면은 놀라울이 많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하고 싶은 용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어떠한 좋은 일이 있어도 용기가 없으면 그 일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모든 수판으로 계산해봐서 다 될 것 같아도 그걸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얼마나 용기가 있었어. 다른 사람이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담대하게 나아가서 실천해 보느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일해보지 않고 성공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담대하게 나가서 일을 해보고 실패하는 인생이 차라리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이든지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고 일을 하고 창조하고 나갈 때 그게 삶의 참 행복과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일치되면 전에는 도저히 그런 용기가 안 생기는 사람의 마음속에 놀라운 용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소원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그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니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전에 할 수 없는 그런 용기를 마음속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 그 뜻을 실천할 때가 오면은 마음속에 초인적인 용기를 부어준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변경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수아를 세워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요수아에게는 이것을 집행할 만한 마음속에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일치하면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용기를 주어서,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을 보면 이것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마주쳐 나가 싸운 것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 장관들, 사울 왕의 군대들은 백전용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블레셋 군대 가운데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나와서 산천초목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이스라엘을 도전하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은 골리앗만 나오면은 모두 다 놀라서 바위 밑이나 나무 밑에 숨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정체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전쟁에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때 조그마한 목동인 다윗이 형들 방문 왔다가 그 사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붕괴심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그를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그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용기를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수들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나갈 수 없은 것은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와도 용기가 없으니까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초립동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비상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 할례 없는 짐승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내가 나가서 저를 단칼에 베겠다. 형들이 꾸짖고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다윗 속에는 충천하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만드는 용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여 백전노장들이 다 겁이 나서 도망을 치는데 조그마한 초립동 다윗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충천한 용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1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대를 들고 나갈 때 그가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공중의 새와 땅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조그마한 초립동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말을 하고 그는 창과 칼과 단창도 없이 물맷돌 들고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부어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물맷돌을 던짐에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정통을 깨뜨리고 돌이 골 속에 들어가며 골리앗이 거꾸러지고 다윗은 골리앗이 칼을 뽑아 그 목을 베고 그날 대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뜨거운 소원이 일어나도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용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얻었어도 아직 하나님의 때를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사람은 때를 얻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돌을 주워올 때가 있고 조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마음속에 뜨거운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는 때가 얻어질 때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우리 최하실 목사님께서 밤낮을 일본 선교를 해야 된다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의 사명은 우리의 원수인 일본을 복음화하는 것이 하나님 사명이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했는데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복음화되면 온 동남아 20억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최하실 목사님이 일본 구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과거 17년 동안 일본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소원이 일어나지 않았어. 최 목사님 가시고 나는 안 간다. 그거는 최 목사님에게 주신 사명이지 내게 준 사명은 아니다. 그랬는데 점점 때가 오며 지금부터 3년 전부터 내 마음속에 소원이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겠다는 소원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 용기가 안 생겨요. 왜? 매달마다 내가 어떻게 일본을 가느냐. 매달마다 나는 일본에 가서 복음 전가한다는 것 이거 도저히 할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오자마자 작년부터 갑자기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주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매달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시는 만일 일본에 우리가 세운 교회가 1000명 이상만 되면은 매주일마다 왕래하면서 두 교회를 돌보라는 그런 용기까지 마음속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용기, 이것은 자기가 지어 먹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아버님께서는 저보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조용기라고 이름을 지은지 모르겠지만은 이름만 가지고는 용기가 안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때가 와서 힘을 주시면 마음속에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 이 일을 해보자. 이런 용기가 마음속에 주어질 때 하나님의 때를 얻은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징조가 하나 생기는 것은 희생적 순종의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어린애기를 낳을 때 그 어린애기 낳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애기를 소원하다가 어린애기를 잉태하면 그 어린애기를 8달 동안 몸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어린애기를 낳는 그 산고의 무서운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사람 태어나는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달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그 다음 세 번째 징조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든지 이 일을 위한다면 내 있는 것 다 희생해도 좋다는 즐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남이 강제로 시켜서 하면 안 하겠다고 울며 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면
어떠한 희생을 해도 마음이 기쁩니다. 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고통을 당해도 이것이 괴롭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장차 다가올 그 큰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다가올 기쁨 때문에 능히 참을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기쁨 없이 하나님 뜻이 죽도 살도 못해서 억지로 나아가는 그것은 주의 때를 아직 얻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때가 여러분 속에 임하면 얼마나 마음속에 즐거워지는지, 그래서 피곤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도 고통스럽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중앙교회 15만 성도를 모시고 그리고 온 세계를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일을 하고 쉬지 않는데 괴롭지 않는가? 괴로울 때가 많아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끊임없이 전화오고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일들을 상의합니다. 제게 다가오는 사람은,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쯤밖에 없습니다. 10명 중에 9사람은 다 괴로운 것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괴로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같이 걸머쥐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를 걸머쥐는 것이 마음속에 큰 기쁨이 되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돈도 청춘도 다 바쳐도 하나도 괴롭지가 않고 이것이 원망스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징조로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뜻 안에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이 세 번째, 희생적으로 섬겨도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께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징조가 또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문이 착착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용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내가 희생을 지불해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즐거움이 마음속에 끌어오를 때, 그 다음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에 기적적으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휘뚜서기가 되어서 안 열리는 문을 발길로 차고 억지로 열고 이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물론 첩첩산중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앞에 첩첩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우리 앞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300만 백성을 거느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 왔을 때 거기에서 배도 없고 교량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대군대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도로 사로잡으러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모두 다 홍해수가에서 발을 뻗고 통구하고 고함치시 말하기를, 모세야, 우리가 애굽의 어느 곳에 무덤이 없어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곧장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왜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수로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어서 홍해수를 향하며 홍해수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물 가운데를 육지처럼 통과해서 건너편으로 가고, 이것을 시도해서 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물이 다시 덮쳐짐에 물에 다 빠져 죽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가능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 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희한하게 기도하면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없지요, 양식도 없지요. 그런 가운데 300만을 거느리고 모세는 40년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했으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공중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약한 자나 병든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이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무슨 일을 하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그 손길을 베풀어 기이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해 놓고 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이 크고 비밀한 길을 보여주셔서 여러분과 나를 승리하도록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 속에 낭패와 실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주무시고 같이 깨어나고 같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손을 잡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마음의 소원으로 이루어오는가를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 둘째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가 있어 이 일을 시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셋째로 어떠한 희생이 다가와도 조금도 후회 없이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내어 던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신기하게 길이 열리는가 찾아보십시오. 이것이 통과되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만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크고 비밀된 일을 여러분 생애 속에 체험하고 여러분 삼박자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기는 땅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하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성소 삼,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살아계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네 가지 마음의 징조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고 행할 용기가 주어지고 어떠한 희생이 다가와도 후회하지 않은 기쁨이 넘쳐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환경에 불가능의 장벽이 무너지고 문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신 것을 알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2부 예배 출석한 성도들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홍수를 만났을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든지 일생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몇 번이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이제 만 45년밖에 안 되지만은 인생 절반을 살아가면서 생사를 가늠하는 무서운 홍수를 몇 번이고 당해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홍수를 당할 때 그 홍수가 우리를 완전히 음모라고 파멸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를 당할 때 우리가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이 홍수가
더 낫고 위대한 삶을 가져오는 재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 일생을 살면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홍수의 때가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축복의 재료로 변할 수 있게 되도록 오늘 우리 신앙의 법칙을 배우십시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홍수를 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시편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홍수 때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자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심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자정하시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수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홍수 위에 하나님이 앉아서 홍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주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홍수가 다가올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심받았다고 말했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의 홍수 위에 여호와께서 자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 없이 어떠한 시험과 환난도 우리의 생애 속에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홍수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홍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사람들은 불이 무섭냐 홍수가 무섭냐라면 어떠한 사람들은 불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불은 불타고 나면은 불탄 숟가락이라도 하나 남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휘몰아쳐 가버린 데는 주춧돌 하나도 남지 않고 숟갈 젓갈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도 없이 다 휘몰아쳐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홍수가,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따라와서 휩쓸어가는 이유는 어딘지 압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 우리가 혹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청춘이나 세상 쾌락이나 부귀영화나 이런 것을 지어놓고 그곳에 정을 들여가지고서 그것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고 택한 백성은 그 속에 영원한 집을 짓고 살겠다고 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보내서 이것을 거두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인생은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악년이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장차 다가올 그 영광은 오늘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영광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기 위해서 시험과 환난의 홍수를 보내서 모든 것을 확 썰어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이 다 썰어가고 빈손 들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그 위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지한 것 다 사라지고 이 세상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 다 빼앗길 때, 그때 내게 오직 남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야 사람들은 그 죄를 회개하고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자복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사정은 모르겠거니와,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께서 예배보는 사람 중에 크고 작은 홍수가 여러분의 생에 인간으로 의지하는 것 쓸어가고 난 다음에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주께 회개하고 나온 사람이 대다수일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홍수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합니다.
홍수가 와서 우리를 휩쓸어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썩어질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취하여서 정신 차리지 못하다가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래보러 정신을 차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홍수를 보내서 우리 환경 정리를 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홍수 때 홍수 위에 자정하셨다는 것은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홍수라는 것은 가만히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호수의 물은 가만히 고여 있습니다. 우물물도 가만히 고여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는 우렁차게 무서운 속도로 흘러갑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 있으면 홍수가 무서운 속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홍수를 타고 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타고 오는 수레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으시면 홍수는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여호와를 위해 모시고 그대로 수레바퀴가 되어서 우리에게 줄다름질 쳐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등 따쓰고 배부를 때는 여러분께 아무리 와서 문을 두들겨도 여러분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그러나 홍수가 내리 다가와서 막 기막히게 모든 것을 쓸어가면서 오면 그때 여러분 누구를 불구하고 홍수를 수레 삼고 찾아오는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홍수의 체험이 여러분과 나에게 불행이 아닙니다. 홍수의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레 삼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으로 바꿀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홍수라는 것은 지나가 보면 우리 생활에 크나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27년 전에 폐병의 홍수가 내게 다가온 것을 지금 돌아볼 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폐병으로 쓰러지고 피를 토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게는 모든 것이 절망이고 슬픔밖에 없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탄식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27년 후에 돌이켜볼 때 그때 그 폐병의 홍수를 수레 삼고 우리 하나님이 타고 나의 생애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수 때문에 나는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그 홍수 덕분에 나는 목사 되고 그 홍수 덕분에 오늘날 천당하게 되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나는 우리 최하실 목사님 볼 때도 그 늘 느낍니다. 우리 최하실 목사님은 원래 본 성격이 굉장히 활동적인 여성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성냥 회사도 세워서 성냥 공장 사장도 하고 또 여자로서 배를 사가지고서 원양 어선에 배를 타고 총치위에 나가서 고기를 잡기도 하고 뭐 안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직 공장의 샤틀 만드는 회사 사장도 하고 그래서 세상 재미에 취해서 정신없이 돈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에게 홍수를 보낸 것입니다. 그 홍수는 맏딸이 뇌염으로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맏딸이 죽고 난 다음 한 달 만에 어머니가 또 세상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난 다음에 남편이 첩을 만들어가지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홍수도 그 보통 홍수 아닙니다. 딸 죽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사업 낭패되어서 파산되고 그 다음에는 기둥같이 믿고 있던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손을 잡고 주랭랑을 치고 모든 것은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제는 인생을 하직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삼각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할 그때 그곳에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길로 신학교에 들어와서 오늘날 세계적인 훌륭한 주의 여종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최하실 목사님에게는 만일 그 홍수가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홍수를 수레 삼고 다가오는 예수님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이 절망으로 보였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돌이켜볼 때 그 홍수야말로 오늘날 최하실 목사가 있도록 만들어준 크나큰 축복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홍수가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께서 역겹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홍수를 당해서 파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끝장으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홍수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래서 홍수는 우렁창 소리를 가지고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파괴해서 다 씻어 가버릴 그러한 맹렬한 기세로 여러분 다가올 때 홍수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홍수를 바라보지 말고 그 홍수 위에 타고 오시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홍수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인생의 순서를 정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느냐, 하나님보다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세상 쾌락을 더 사랑했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다 홍수에 떠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러한 생활의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 홍수가 올 때 홍수를 타고 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여러분 생애 속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온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신다니라고 하는데 홍수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홍수 위에 여호와께서는 떠내려온 것이 아니라 왕으로 좌정했다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스리는 분이 왕이지 왕은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앉아계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홍수를 다스리는 왕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여호와는 좋은 평화할 때만 왕이 아니라 천지가 뒤엎어지는 홍수가 다가올 때도 홍수 위에 왕으로 앉으신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는 홍수도 정부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또한 시험과 환란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다스리고도 남음이 있는 왕이 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사에 다가오는 어떠한 시험과 환란도 능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괜히 인간의 오기로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짐을 걸머쥐고 가려고 하다가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의 왕 대신 주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짐 다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하면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모든 사건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실력도 없으면서 쉬게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능히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홍수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라도 주님께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다스려서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12바구니 남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앞서서 배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난 다음 주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밤 4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떴는데 거기에 타고 아무리 저어도 바람이 거슬러 오므로 고생하고 괴로워하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배는 방향을 잃고 지하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한 저수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바다와 파도와 홍수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위에 쩌벅쩌벅 걸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는 것을 보고 밤중에 귀신이라고 유령이라고 고함쳤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 그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배는 즉시로 해변가에 도착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파도에 우리가 번민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우리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그래서 가정의 배, 사업의 배, 생활의 배가 방향을 잃고 파탄증에 이르렀을 때 이 홍수를 주장하는 왕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운데 모셔드려서 모든 일이 안 될 때는 부흥회를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일이 안 될 때는 가정에서 부흥회 여십시오. 사업이 안 될 때는 사업장에서 그만 예수님 모셔놓고 부흥회 여십시오. 예수께서 여러분 홍수를 밟고 와서 여러분 배에 올라타면 배는 즉시로 육지에 닿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다시 바다와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라사인 지방으로 건너갈 때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가자 갑자기 먹장 구름이 하늘을 덮고 저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며 바다 파도가 그냥 하늘로 치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배가 뛰었다가 그냥 바다 밑에 가라앉듯이 내리 가라앉으며 배에 물이 가득한지라 제자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물을 퍼내어도 감당할 수 없어 배에 물이 가득하여 물이 뱃속에 들어오며 배가 가라앉게 된지라.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왕되신 예수께서 배에 계신 것을 알고 제자들을 깨워 일으키십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 배에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신즉 즉시로 잠잠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홍수 위에 왕으로 좌정하셔서 홍수를 주님께서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환경에 어떠한 거센 파도가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을 섬기고 모시면 주께서 우리의 환경에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 홍수의 체험을 통하여 인간이 깨어지고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는 이제 여러분과 나에게 새로운 힘을 얻는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옛날에는 돈이 나의 힘이다, 권력이 나의 힘이다, 청춘이 나의 힘이다, 빽이 나의 힘이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지만은 그런 힘들이 홍수를 통해서 보니 아무 힘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깨달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깨달았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래서 주를 믿는 백성이 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성령의 능력의 세계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그의 삶의 전적인 자원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돈이요, 나의 집이요, 나의 명예요, 나의 권세요, 나의 청춘이요, 하나님을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으로 나의 삶의 근원적인 자원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생활의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와 희락과 기쁨을 마음속에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활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주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힘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의 근원이시지만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먼저 예수님의 손에 심어 놓아요. 그 다음 그 결과로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셔 5,000명 남자를 먹이고도 12방울이 남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는 새로운 축복의 법칙이요 새로운 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수학을 공부한 사람은 곱셈을 알지요. 100 곱하기 0은 무엇입니까? 예? 0이지요. 1000 곱하기 0은 무엇입니까? 0이지요. 그럼 100만 곱하기 0은 뭡니까? 0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1000이고 만이고 100만이 되어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0으로 곱해놓으면 아무리 해도 0으로 나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해도 거기에다가 0을 곱해놓고 난 다음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1에 곱하기 0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오냐 여기 있다 받아라 제 공이다. 그건 뭐 100을 곱해도 0을 곱하면 0이고 1000을 곱해도 0을 곱하면 0이고 1억에다가 0을 곱해도 역시 0으로 나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심어놓으면 0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전 옥답을 가지고 있어도 문전 옥답에 씨앗을 뿌려놓지 않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믿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보고 잘 믿었다. 공이다. 가을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내게는 응답을 안 주십니까? 내게는 힘을 안 주십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을 꼽아지 말고 하나라도 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주라! 그래야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몸을 드려야 되고 시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내놓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곱하기를 하면은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것을 내놓아서 곱하고 난 다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위대한 열매를 맺으셔 여러분에게 주수하게 하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넷째, 이 성경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려다가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국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어떠한 환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금세 내 마음속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우리의 생활의 평화, 그러고 난 다음 전국적으로 죽음을 격파하고 영원한 천국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많아도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마음의 불안과 초조로 발을 움츠리고 여러분 자보십시오. 그 사람의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마음의 평화입니다. 빚을 태산같이 걸머쥐고 평안이 없으면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재산을 태산처럼 쌓아놓고 난 다음에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 행복의 가장 기반, 내가 보리밭 산나물을 먹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가만히 떼기를 깔고 자도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편안하면 그 사람 속에 그 평안을 통해서 행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학문이나 인간의 수양과 노력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 평화는 평화의 왕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점령하게 되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여러분은 평안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이래서 죄를 용서하고 병을 치료하시며 마귀를 내어 쫓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금세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또 내세 영원한 천국에 평안을 주셔서 진실로 여러분과 내게 선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폭풍우를 안 만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홍수를 안 만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올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홍수를 만나면 홍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살면서 날이 맑을 때도 비바람이 불 때도 잠잠할 때도 홍수 때도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앞으로 승리적인 전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를 숙인 주의 백성들은 한두 번 이상 모두 다 홍수를 통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홍수를 통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들어오자 홍수를 다스리시고 잠잠하게 해주시며 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하지 않을 때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데 고난당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말한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우리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참되고 신실한 신앙인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편 29편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차고 넘치게 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늘 홍수를 당해서 홍수의 요란스러운 소리 보고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홍수 위에 수레로 타고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은 내일이 있을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상의 7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죽음이 다가와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가 옵니다. 그럴 때는 가족, 친지들이 모두 다 주위에 둘러앉아 귀를 기울여서 그 유언에 경청을 합니다. 세상에 살 동안 다른 말은 중요시 안 한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대단히 그 말의 중요성을 두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대로 이루어 주려고 무척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 동안 지상에 살아신 마지막 삶을 청산하는 때 주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7가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없으므로 모두 다 하늘과 땅보다 더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운명한 그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모든 말씀은 그 말씀 중에 가장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있다고 우리는 확실히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바람도 스쳐 지나가 버리고 없는 바위 동산인
터골 골짜기 골고다 산정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족에서 피와 땀을 계속 줄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마에는 가시관선 자리에서 땀이 넘쳐흐르고 덩어리는 채찍에 맞은 자리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극단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아침 9시에 매달리신 것이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초를 받으셨습니다. 정오가 되고 태양이 중천에 떠오를 때 되었을 때는 갑자기 태양이 그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리고 산천초목이 떨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큰 변혁이 일어나신 것입니다. 6시간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주님께서는 7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번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가 십자가에 무자비하게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고 고함 치면서 모욕을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첫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이 눈이 어두우면 눈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 영이 죽고 영안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인류의 가장 처참한 비극상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러 간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를 향하여 침을 베었고 모욕하면서도 얼마나 영적인 동찰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지 그들이 하는 짓이 영원히 가장 비참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고난당하시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그 어렵고 황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매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종교라는 유대 종교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율법이라는 로마 율법이 서로 합쳐서 종교와 율법이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영의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라고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취하는 것밖에 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가는지를 깨닫지도 못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도약하시는 귀도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고 인생을 마치 천년 만년 살 것같이 살아가다가 급기야 죽음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한 줌 흙으로 육체는 들어가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탄식을 하고 불쌍히 내게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 인간 육신의 지혜나 인간 육신의 총명 학교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그 인간의 지식은 그것 자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지혜나 총명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운명도 구하지 못하고 파멸되어가는 세계와 역사를 건져내지도 못합니다. 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이 세상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고 탄식을 해도 이미 때가 늦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의 때가 지나가고
심판의 때가 다가왔어.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가 끝나고 무자비한 심판이 시작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영적인 동착인력을 잃어버리고 처참할 정도로 무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 종교주의자들, 로마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여기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긍휼에 넘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내게 범죄하는 사람을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아니라 그가 범죄하고 와서 너에게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라! 얘기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자비와 긍휼,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주를 알고 영생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일체의 죄는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보고도 용서해달라고 주께서 십자가의 고통 중에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죄를 고백하고 그 앞에 나오는 사람을 주께서 용서하고 구원하지 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긍휼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크나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외치신 것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낭운에 있으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우편에 강도한 사람, 좌편에 살인 강도한 사람이 같이 못 박였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여서 물과 피를 쏟고 있으니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쓰리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우편 강도가 고통 속에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큰 분노에 꽉 들어찬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구원하라! 분노와 울분에 꽉 찬 비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럴 때 우편 강도가 그 사람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이 사람아, 어떻게 너가 동일한 형벌을 받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가? 너와 나는 마땅히 우리 저지른 죄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니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을 한 적이 없고 그가 한 일은 좋은 일밖에 한 것이 없다. 그러난 다음 그는 고통에 그려진 얼굴로서 예수를 쳐다보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자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예수님은 즉시로 그 말에 대답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낭운에 있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총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면서도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는 사람은 버리지 않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 미처 교회에 들어가서 회개할 여가도 없었습니다. 그는 물로 세례받을 여가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솔직히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할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즉시로 그 자리에서 구원하셔서 그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겠다는 그 열렬한 뜨거운 마음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고통과 괴로움에서 죽어가면서라도 한 사람, 강도한 사람 건져낸 것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극악한 강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오늘날에 회개하는 사람은 버리지 않고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인지 압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죄에 대하여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안 믿는 죄가 오늘날 가장 큰 멸망받을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죄를 지었든지 깨어져서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물어볼 거라 그 인생을 항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놀라운 것은 믿는 자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육체적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여 몸부림치며 고통을 당하지만은 예수께서 주신 약속을 보면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없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육체로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 시간에 참 속사람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가면 우리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라 영혼이 잠들어버리는 것이라 흥공 중에 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셔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구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처소에서 우리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새로 태어난 것처럼 우리의 죽음은 저 영광스러운 낙원으로 새로 태어나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태어나는 위대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의 세계에 들어가는 기회가 되는 것이요, 더 위대한 삶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요, 더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처소를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순간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 벗어버리면 여러분과 나는 오늘 이 어두운 캄캄한 죄악의 세상을 떠나서 밝고 맑고 환하고 영광으로 충만한 세계로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게 되는 찬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시도 회개하는 우편강도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를 잡아보고 울고 또 울고 몸부림치고 몰부림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있던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서 울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와 로마의 율법이 합쳐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 아들은 다 도망을 쳐버렸는데 연약한 여자들로서 그곳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몸부림치고 가슴치며 울 수 있는 것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극치의 고통 가운데서 승인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를 등한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 여러분 어머니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인 모습을 볼 때 칼로서 그 심장을 꿰뚫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는 울면서 부러졌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말하기를 요한아 내 어머니시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은 혈육인 그 어머니를 등한히 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어머니를 돌보도록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가족을 안 돌봐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천하에 용납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두고두고 기억나는 것이 서대문에 있을 때 한 사람이 내게 신앙상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이 지금 내 얼굴에도 눈에도 보입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서 아주 이기양양해서 나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를 목사님의 제자로 삼고 이 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내 부모도 처자도 전토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내 아내와 자식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 말에 내가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번개같이 이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셨습니다. 자기 혈족, 즉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래서 뭐라고요? 당신이 당신 아내와 자식을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요? 그러면 나도 당신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나가시오, 나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쫓아내요? 자기의 처자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볼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 나가시오. 쫓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친 예수께서도 어머니를 우상으로 삼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를 그대로 내버려 놓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제자 요한에게 맡겨서 공유하고 돌보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서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를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는 내 부모나 처자나 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라는 말이지, 실제로 부모도 버리고 처자도 버리라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어머니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자기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맡기는 효도의 그 도를 끝까지 가르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참 제자라면 여러분은 부모나 처자를 잘 돌보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예수님께서 외친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이제 6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치고 기진맥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무궁전부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여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자 말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대해서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어두워지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아무도 그를 돌보아 줄 수 없는 처참한 버림받은 지옥의 고통에서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고난의 극한 상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버림당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버림당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처참한 지경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사랑받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가 되고 버림받은 쓰레기 때문에 견뎌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걸머지고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처참하게 버림을 당하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너무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심히 고통을 하고 낳은 자식을 더 끝없는 사랑으로서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자식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는 목숨을 걸어놓고 고통 중에서 어린애기를 낳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도 깊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처럼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은혜도 이 고통보다 더 크고 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가를 주고 여러분과 나를 샀는데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여러분과 나를 잊어버리고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머니가 그 품 안에 앉은 적자를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끝없이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6시간 동안 버림을 당하면서까지라도 여러분과 나를 손잡고 놓지 않고 끝까지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예수께서 부르짖은 것이 내가 목마르다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으니 피와 물을 쏟고 땀을 술하시니 육신의 목인들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성경에 보니 내 혀가 말라서 천정에 붙어버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목말랐습니다. 사랑하는 제 아들, 돌봐준 제 아들이 다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예수님 친히 손잡아 병 고쳐주고 위로하던 사람이 모두 돌아서서 머리를 흔들고 욕을 하니 예수님이 마음의 목마름, 마음의 사람과의 교제가 단절된 그 상태에서 마음의 고독과 처절한 절망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불러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마음이 목이 마르고 육체가 목이 말라서 죽게 쓰러졌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마름을 죽여줄 자 없었습니다. 원수는 오히려 해흉에다가 신초를 먹여가지고서 그 입술에 갖다가 때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당한 그 고초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6번째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이제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은 위대한 승리의 계가인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 이제 깡그리 내가 다 갚았다. 창세 이후로 죄와 죽음과 지주와 질병과 마귀와 설방에 묶여서 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자자손손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빚을 내가 이제 다 갚았다. 영원한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유한한 인간의 모든 죄가를 다 청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6시간 만에 우리의 죄를 갚고 우리의 죽음의 빚을 청산하고 저주의 빚을 갚아버리고 질병의 빚을 갚으셨으며 이 세상에 영원한 멸망의 빚을 주님 갚으시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진실로 여러분과 나를 구출할 위대한 능력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제 어떠한 종교도 철학도 인간의 정치도 과학도 현실적인 육신의 일을 도모해 줄지는 몰라도 여러분과 나를 영원한 인생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주님께서 크게 고함쳤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개를 숙이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신 제2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쓰고 왔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로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철저한 헌신을 하시고 철저히 순종하시고 철저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절대 순종, 절대 예배,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버림받은 인류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수천, 수만, 수백만, 수십만, 수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태어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오늘날 예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